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5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멍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를 베풀었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너희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것이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행한 자가 있으면 세게 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두 번째입니다. 25절 십자가에도 시작합니다. 이 25절 말씀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의 요구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어떤 요구? 24절 말씀 24절에서 요구했잖아요. 24절에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었고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답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말은 너 부자는 세상에 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곳으로 가난한 나사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는 근데 그리고 뒷부분 너는 이렇게 세상 살 때 좋은 것 받았지만 거짓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봐. 쉽게 말하면 그러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아야 공평하지 않겠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 공평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내세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내세까지 합치면 연계해서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평하게 일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네. 내가 땅에 있을 때에 받은 부귀로 가난한 자를 나사로 크게 보면 예수님이죠. 가난한 자를 친구로 삼았더라면 너도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구나 그런 말씀이죠. 네, 보십시오. 밑에 말씀들에 하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예수님 자기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 마가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25장 45절에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했던 부자 같은 사람.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45절 전후의 말씀에서 안 한 사람은 누구의 바리새인들이지 외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갈라져요.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 지상계에서는 너무너무 신앙 좋다고 너무 인정받고 너무 높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저희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말 그대로 바리새인이잖아요. 분리주의자들. 쟤들하고는 우리는 달라 수준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잘난 척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오면 모두 이렇게 거지 같은 거 취급 안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안 한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모형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를 연계하여 공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알고 믿고 사는 자는 이 세상의 불평의 원망과 이 세상의 불행의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거든요. 그게 다 작은 자들이야. 다 작은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 나도 간다니까요. 진짜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겉에 보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 너무 세상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부자 같은 사람도 많다고. 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살고 약함으로 강해지고 천함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참고 성경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 전체가 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죠.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옛사람을 삭제하고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똑같아지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다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 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8절에 나오죠.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영의 나라는 천국은 현세와 내세를 연결해 공평히 주어지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자들은 내세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거짓없이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산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잘 믿었으면 잘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복을 생각한다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진 사람들이 있어.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어. 근데 되게 뭐예요? 큰 사람들은 뭐예요? 삶의 비리가 다 터져. 완전 만몬주의, 재물주의, 돈주의 어마어마하게 뒷거리하고 그 훌륭하다고 한때 유명하게 이름났던 그 교회가 그렇게 뻥뻥 터졌잖아요. 심지어 장로님 자살하고 밝혀지려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때 맘모스교회라고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다 그런 걸 원한다고.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커진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십시오 성경. 예수님 일대기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전부 다 마지막은 뭐예요? 최후의 마지막은 전부 다 잡혀서 죽어. 다 숨기겠거든요. 100%.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성경에서 복이 뭐예요? 마라크 원어로 말하면 무릎을 꿇다요. 겸손하게 만들어서 티끌로 만들어서 겸손한 자 만드는 그것이 그렇게 된 사람을 갖다가 복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세상 개념으로 복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뭐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그냥 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반다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헛것을 믿어요.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여기에만 나와 있으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게 다 돼 있지.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자들은 내세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 만몬, 돈, 재물 주의자들은 그걸로 권력을 행사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세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니까요. 내세에서 받아. 지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그 밑에 바로 1번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먼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먼저 받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먼저 받아. 그러니까 고난이 많아. 그럴 뿐만 아니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성경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 그냥 잘 믿고 뭐 정경이 많이 하면 뭐가 이 세상에서 막 높아지고 커지고 돈도 많이 생기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만몬주의자들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나와요. 이는 교회가 왜 뭐 그렇게 먼저 심판을 하느냐?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나와.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받아버렸어. 십자가 통과에 나오니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떵떵거렸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가지고 자기 높이는 일에 썼잖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사귀는 데 쓰지 않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림을 받아서 내세에서는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나 여기서 고통당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부자는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섬기지 말고 그 재물로 친구 사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부자는 다 그렇게 섬겨야 돼요. 가난한 자를 십자가로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자들은 십자가로 올 영광을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실 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올라가요. 죽음 후의 부활,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난한 자들이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게 진짜 하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진짜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난한 진짜 성도들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을 때 그 십자가 후에 올 영광을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영광의 구원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꼭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개조해버려 성경은. 보십시오. 세상 사람하고 정반대의 사람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너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헛것을 믿다가 결국 지옥을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 위로란 말의 뜻이 곁으로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누구 곁으로? 아버지의 곁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완전히 그 품 안에서 살게 돼. 그러나 결혼은 뭐예요? 이제 부자가 이제 지옥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워서 너무 괴로움을 당한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 지나친 슬픔, 고통, 비탄 그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을 당하면서 이게 조금 몇백 년 하다 끝나버리면 좋은데 이게 영원이라고 생각해봐. 아유 어떻게 살아? 끔찍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지혜를 뭐라고 그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 지혜라고 나오잖아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또 30절 31절에 나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만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진짜 아는 사람만. 그걸 가르쳐줘야 돼. 누가? 목회자들이. 주일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야 바꿔지지. 사람이 개조가 되죠. 안 그러면 안 바꿔지는데 계속 기복주의나 전해봐.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막 큰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허위 열심히 땅땅거리고 그러고 싶어갖고 그걸 자꾸 충동질해봐. 육체는 너무 좋아하겠지. 그런데 그 결과는 뭐야? 부자같이 돼가지고 결국 뭐야? 지옥 간다니까 불구독으로. 정신을 버떡 차리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만몬으로 물질 부여로 위로를 삼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삼는 자의 엇갈린 운명, 영원과 일시에 엇갈린 운명을 이렇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25절과 25절 이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6절 이제 네 번째로 구렁텅이로 완전히 분리된다고, 죽음 후에 완전히 분리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것이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26절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큰 구렁텅이는 밑에 틈, 구렁텅이 깊이 갈라진 틈, 크게 입을 벌리다 하품하다 거기서 왔다 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큰 구렁텅이는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이 달라. 생각의 틀이 달라서 그 간격, 그 틈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말해도 그 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왜? 생각이 틀려. 생각이 틀이. 사고 방식이 틀려. 그게 틈이야. 이후 이 부자의 주장이 이를 증거합니다. 나사로를 여전히 거주로 간주하고 성경 말씀보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주장하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어지잖아. 거지 그 나사로 자기 집 대문 밖에서 그 추자가 그 뭐지 낮고 천한 그 사람 같지도 않던 거 짐승 같은 그런 존재.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그거 이제 봤으니까 믿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천국에서 낮은 존재로 생각해. 이 심부름도 시킬 수 있는 존재로. 그러고 있잖아. 게다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있다. 그 전도자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틀이 달라.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보고 듣고 믿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러니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건너가 그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긍휼을 구하는 데에도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세상과 내세는 그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불구덩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큰 구덩이잖아요. 그 이제 하데스야. 그걸 죽은 영혼의 거처 지옥인데 마지막 지옥은 게헨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더를 써야 돼. 다르니까 다 우리나라 말은 지옥으로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이 하데스에서 거쳐서 다음에 마지막 지옥인 불구덩으로 들어가요. 그 불구덩이가 게헨나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데스의 지옥은 다음에 마지막 다 게헨나로 다 던져진다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 잠시 머물러 있는 건 하데스란 말이에요. 그 하데스와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으로도 보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니까 그 품이니까 모든 열국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뭐야? 그게 신약교회지 뭐예요? 신약, 새로운 신, 약속. 그러니까 뭐예요? 새 것은 뭐예요? 영을 상징하잖아요. 영을 나타내잖아. 영의 교회야. 그 신약교회거든. 그리고 열국을 품잖아. 구약 때는 뭐예요? 유대인만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을 신약교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 품 사이에 하데스와 아브라함 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되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 이 말씀을 들은 부자가 더 이상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현실을 알고 이제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고 전도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같이 현세와 내세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면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가 천국에서도 낮고 천한 자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자기 심부름꾼으로 사용해달라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지극히 적은 자가 됐으니까 가장 높은 자가 됐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이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높고 작은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돼야 되고 머리가 되려면 꼬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첫째가 되려면 끝이 돼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고 세상 나라라고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 있으니까 가장 천덕꾸러기에 있으니까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성경 말씀을 알아도 진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나는 믿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지만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 신약교에서 진짜 신약교에서 위로를 받고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있는 귀한 자임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부자가. 아직도 세상 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별된 자, 천한 거니까. 그 정도는 시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작은 자를 보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속 이어갑니다. 1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부자가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도 자기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있을 것이니 죽은 후에 내세가 있어 지옥과 천국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아버지 집 곧 자기 가문에 보내소서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나 부자의 부탁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형제들에게 전도할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네 형제들에게 전도할 자들이 있어. 나가 남겨놨어. 항상.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은 성경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전해서 엄청 많이 있잖아. 하나님. 근데 진짜 속 내용을 알고 전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는 교회, 그게 별로 없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 때가 되면 뭐예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없음에 굶주리고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바다 끝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무 희귀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점령을 해버렸어. 교계를 점령해버려. 주님의 보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물에 콩나듯이 너무 희귀하다는 거야. 그냥 겉에 것으로 싹 홍수가 나버렸어. 이 세상에. 다른 거 쉽게 말하면 기복주의로. 이게 말세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자들만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만 뭐예요. 그 보혈을 받아 마시고 그 보혈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은혜를 입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 보혈을 딱 가지고, 보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딱 채워지면 세상이 엄청 핍박을 시작해. 그래서 다 잡혀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선지자들이 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 순교자가 돼. 순교자가 제단 밑에 티끌 쟤들이 된다니까. 쟤들이. 그게 진짜 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극히 적단 말입니다. 30절 이르되 이렇게 이제 있다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봐, 생각이 다르잖아. 생각의 틀이 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틀이잖아 이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요. 진짜 그래. 그건 왜? 이 부자 같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좋아하거든. 이적과 표적 막 돈이 막 쌓이고 막 이러면 꾸역꾸역 몰려들어. 거기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고 볼 때처럼 구른 때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봐. 채로 쳐버리니까, 걸러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거대한 맘모스, 거기서 얼마나 구원 받을까? 아마 그런 교회들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거기 눈으로 보아서 뭐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 왜 사람들이 큰 대형교회로 간지 않습니까? 진짜로 보이잖아. 눈으로. 거기 가면 뭔가 하나 많은 사람도 만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육신적으로 사람이 부탁도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거 아니야. 육신적으로, 기복적으로.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그만 다 떠나가서 예수님 떠나갑니까?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래. 날 떠나가려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그 사람들만 진짜요. 그 사람들만 하늘의 복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거의 없지. 진리를 찾아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다 눈에 보이는 큰 데를 찾아가지. 콩고물이 떨어지잖아. 큰 데 가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 부자처럼. 병도 많이 낫고 막 그러면 병이 나은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말세에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드물어. 적어.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겠냐고. 뭐가 뭐 집도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더니 뭐 돈도 생기고 그다음에 의식장이 합격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입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너무 좋아해 육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깨워서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부자가 말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게 사람들 생각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 생각이라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옛사람, 겉사람의 생각이라고. 영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해. 주님의 보혈을 그것을 갈구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생명을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 감추인 부활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은 부자는 이렇게 아브라함 주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가 반대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한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 사람들만 이런 십자가의 복음 너무나게 힘든 복음 뭐 자꾸 깨져지하고 뒷그릇해야 된다네.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속한 사람들이야. 그럼 성경에 기록돼서 많이 나와. 하지만 육체 중심으로 산 부자는 생각이 틀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고방식이 달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표적을 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육체 눈으로 딱 봐버려야지 믿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안 보여도 믿어. 그것도 뭐예요? 심각한 너무 힘든 거 십자가 복음을 믿어. 주님 따라가면 너 핍박이 많다며. 너무 고난이 많아. 잘 믿는데 왜 이래? 불평불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런 진리를 알면 어떻게? 불평불만 원망도 안 한다니까.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려.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야. 개조된 인간이야. 천국 백성으로. 지상의 부자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무시하는 자들이요. 육신적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보이는 것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자들이 이 지상의 부자들이라니까. 그래 부자 된 거야. 돈 그걸로 살고 죽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 해결된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만몬주의자라 그래. 만몬, 돈 신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신.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신. 육체적인. 그리고는 영은 없어. 죽으면 그 뿌리지 뭐가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기 욕심 채워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건 다 죄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잠언인가. 다 죄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거.
불쌍해. 천국을 보는 사람은 불쌍해.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이 땅에서 좀 해줘보라 해. 죽으면 영원 아이고 불쌍해라. 저까지 얼마나 그렇게 넓은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들은 가져야지. 그 다음에 영혼을 생각해봐. 우리는 잠깐이잖아.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성경에도 나오잖아. 길게 살면 80년 정도 산다고. 시편인가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정도 사는데 그 이후에 어때? 이 나사로 같이 아브라함의 품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지상의 부자들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만몬을 붙잡고 말씀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31절 마지막 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앞부분 첫 번째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은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들어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듣고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러면 진짜 믿을 것 같죠? 그 사람 죽었다 살아났어. 그건 인정해.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이 완전히 세상과 다른 이 새로운 영적인 가치관, 세계관 그 복음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시 죽지만 그건 인정을 해 세상도. 근데 주님 근데 보세요. 그 죽었다가 살려놨는데도 그 성경 그런 좋은 성경 신뢰가 밑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때 일어난 일이지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뭐예요? 나사로다. 이름 똑같잖아. 이름 똑같잖아요. 나사로란 말이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 앞에 벌써 오늘 쳐다보세요. 예? 크게 안 들려. 예? 맞아, 그거예요. 이름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하나님 집중적으로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셨거든. 자기 신성을 사용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하는 사람도 많았거든. 예수님이 뭐예요? 무덤에 3일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 살려내셨잖아. 그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10절 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보십시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거든.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모의를 했다고 하잖아. 그거 봐. 믿으세요? 안 믿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죽은 자를 살려서 그렇게 해도 안 믿는다니까. 오히려 잡아 죽여보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들 높이려고, 자기 높이려고. 이 세상 것 가지고, 이 세상 재물 가지고,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자기 명예, 자기 높이려고.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러잖아. 참, 어이가 없어 진짜.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싫어하면, 안 받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그만이요. 그걸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무리 전해도 뭐예요? 성경 말씀 그거 다 예수쟁이들 맨날 주장주장 하는 거 그거 이거 무시해버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잠시 뭐 표적을 보고 사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도 낫고 잠시 교회 다니다가 다음에 또 안 다녀. 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데 뭐.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냥 건강해요. 그거에다 누리려고 그러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야. 십자가가.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십자가 복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들어. 나도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도 아프고. 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런 것을 나는 완전히 믿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곧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야. 다 이 길을 가. 다.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예수 제자 12명이 다 그랬잖아. 누구냐? 막내에 있는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 던져졌어. 근데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바위굴 속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순교한 거야. 다 100% 다 티끌로 만들었어. 예. 육으로 보는 자들이 영으로 보는 자들을 항상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영으로 보는 사람들을 항상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나사로도 잡아 죽이려고 그래. 만몬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밑에 성경 말씀 봅시다. 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너무나 유명한 시편 22편 11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모양새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말씀 그래 예언된 말씀 그대로 사시고 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황소들이야.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육신적으로만 어렵고 힘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마음까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야. 그러거든요. 이런 일이 내게 부딪혀오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근데 육신은 싫어하지 솔직히 말이다. 육신은. 근데 영적으로는 뭐해? 나도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구나. 진짜 영생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지. 영적으로는요. 그래요.
진짜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서 이 어려운 고난을 좀 견디고 나가는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둘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결국 구원하신다는 말씀으로 딱 결론나잖아요.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이 은혜가 되냐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다 싫지. 근데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진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불평 원망하기 쉬우나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